방금 읽은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여호수아를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전쟁이 그친 것이 아닙니다. 전쟁이 그 뒤에도 계속이 돼요. 그러면 왜 전쟁을 그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이런 비유를 좀 들면 쉽겠습니다. 현대 전쟁은 지상전보다 중요한 게 공중전입니다. 그래서 지상군을 투입하기 전에 이제 전투기가 떠서 융단폭격, 소위 융단폭격을 하고 초토화를 시키죠. 그리고 그것도 부족하면 이제 미사일을 쏘고 또 포를 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다 적이 제압이 됐다 싶으면 그때 지상군을 투입을 하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지금 전쟁이 그쳤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싸워서 대규모의 적을 이제 물리쳤다라는 거예요. 이제 남은 것은 지파별 전쟁입니다. 전체로 다 싸우는 게 아니라 각자 분배받은 땅이 있거든요. 그 땅으로 가가지고 거기에 남은 적들을 이제 물리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대규모의 전투가 끝났다. 전쟁이 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사탄의 세력에 치명타를 가한 사건이에요. 사탄의 머리를 깨부순 사건이요, 사탄의 척추를 부러뜨린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없어졌을까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세력은 남아있어요. 그러나 매우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면 우리는 두려워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어서 우리 속입니다. 그래서 그 속임 가운데 우리가 전쟁 가운데 지도록 만드는 것이죠.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에요. 이제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고요. 또 싸움터는 바로 우리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면 예수님이 다 이겨놓은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패배할 수 있고 패배감을 맛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그치고 안식한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믿음의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11장을 제가 읽어가면서 느낌은 뭐냐면 갈수록 태산이다 이라는 이 말이 딱 떠올랐어요. 이제껏 우리가 여호수아를 쭉 살펴봤지만 전쟁이 갈수록 어려워졌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졌어요.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전투는 마치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핵심을 친 것입니다. 그 가운데를 관통한 거예요. 허리를 끊어놓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 어땠습니까? 남쪽의 5개 도시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한꺼번에 이제 쳐들어오죠. 거기서 이 여리고성보다 훨씬 더 힘든 전투를 했습니다. 더 치열한 전투를 했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주시고 해와 달이 멈추는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이제 남아있는 것은 남부를 다 쳤기 때문에 북부가 남아있는 거예요. 오늘 1절부터 3절에 나온 이름과 부족들을 세어보면 10개가 훨씬 넘습니다. 자, 이들의 모습을 4절에서 이렇게 묘사해요.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얼마나 숫자가 많았으면 해변에 모래와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우리나라 6.25 전쟁을 할 때 결정적인 승기가 꺾인 것이 뭐냐면 이 중공군, 당시 인해전술로 밀어붙이는 이 중공군 때문이죠. 지금 딱 그 장면을 연상하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상대가 안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여기 말과 병거가 나옵니다. 지금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말과 병거가 심히 많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 중공군의 인해전술에다가 최첨단 미국의 신식 무기로 무장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전과 달라진 게 없어요. 숫자도 똑같습니다. 거기다가 무기도 달라진 게 없어요. 이스라엘에게는 말도 없고 병거도 없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딱 이 상황을 보면 입이 쩍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가 질려버리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도 이전과 똑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얼마나 많은 수가 있던지 수는 의미가 없고 또 얼마나 강한 무기로 무장했는지는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를 다루시는 방법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다루실 때 애당초 처음부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여리고가 난공불락의 성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 백성들과 진짜 창과 칼로 막 전투를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 안에 그대로 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서로 그냥 대치만 한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섭지만 대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할 만한 전쟁이었어요. 그러나 갈수록 전쟁의 강도는 세지고 치열해지고 더 많고 더 힘든 대상들과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뭘 말해주는 것입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일을 맡겼으면 우리는 기가 질려서 저는 못합니다 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믿음이 굳세지게 하시고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제일 먼저 갈 수 있는 길은 해변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광야길로 길을 트세요. 이유는 해변길로 갔을 때 블레셋의 강력한 수비대가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이들, 이제 갓 구원받아서 믿음이 너무나 연약한 이들이 전쟁을 맞닥뜨리면 분명히 막 원망 불평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할 것을 하나님 아셨기 때문에 그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 가운데 허락하신 어려움이 있다 할 때 그때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나에게 내가 이제껏 경험했던 믿음을 가지고 사용해서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 믿음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장식품처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믿음을 자꾸 사용해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근육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근육을 가만히 놔두고 움직이지 않고 사용하지 않으면 근육은 급속도로 축소가 됩니다. 근육량이 엄청나게 줄어요. 그러나 매일매일 힘들지만 그 근육을 사용하게 될 때 강해지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도 똑같습니다. 매일 믿음을 연습하고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가끔은 이제 운동을 수영을 합니다. 자주 못 가는데 처음 수영을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배웠어요. 대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교양 체육 수업, 교양 수영 그 수업이 있었습니다. 학교에 이제 수영장이 있었기 때문에 1학점짜리 과목이었어요. 근데 이제 1학점짜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조금 배울만 하면은 이제 집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딱 한 주에 딱 한 번밖에 안 했기 때문에 1시간 50분이죠, 정확하게 50분밖에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진도가 수영에서 가장 이제 기초가 발차기거든요. 발차기가 잘 돼야 물에 뜹니다. 근데 이 발차기가 안 되다 보니까 물에 가라앉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그 다음을 또 가르쳐 주잖아요. 그 다음이 이제 호흡인데 호흡하려고 제가 고개를 샥 돌리면 공기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물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막 한 사발씩 먹고 킥킥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막 수영을 막 그래서 더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딱 일주일에 1시간 딱 그것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진도가 안 나가고 다행히 이제 한 학기 마칠 때쯤 돼서 물이 뜨더라고요. 몸에 물이 뜬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제가 그때 처음 알았고 그제서야 고개를 딱 돌리니까 물이 아니라 공기가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수영을 배웠습니다. 한 10년 지난 다음에 이제 대학교가 아니라 스포츠 센터에서 이제 수영을 다시 이제 배우고 시작하게 됐는데 어쩐 남자분이 눈에 띄었어요.
엄청나게 수영을 잘하더라고요. 강사는 분명히 아닌데 뭐 저병으로 완전히 막 날아다니더라고요. 제가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잠깐 쉬는 타이밍에 그분에게 가서 어떻게 수영을 그렇게 잘하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저는 강사와 1대1로 3개월 집중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개월 동안 집중 1대1로 훈련을 받았더니 자기 수준이 3년 이제 일주일에 3번씩 훈련 받은 사람과 이제 실력이 비등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열심을 내는 만큼 우리 믿음이 자라게 돼 있는 거예요. 들은 말씀대로 한번 실천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라고 하면 때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말씀을 펴서 보는 그 순종, 그 행동,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죠.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라고 하면 기도가 익숙지 않더라도 무릎 꿇는 신용을 하면서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보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데서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기를 원한다면 자주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가운데 저는 주일 성수하기도 참 버겁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이제 결단하셔야 됩니다. 난 이제 무슨 수가 있더라도 주일날은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런가 하면 그냥 예배만 드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난 이제부터 다락방에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주셨는지 교제를 통해 형제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수요예배와 새벽예배 이렇게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무조건 자주 나와야 된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초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자주 듣고 그것을 내 삶에 실천하게 될 때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니에요. 그러나 점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래서 내 삶에 닥치는 어려움들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대신 믿는 대상을 버려야 합니다. 전쟁의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대조되는 낱말이 이렇게 눈에 확 들어왔어요. 뭐냐면 나는 이렇게 할 테니까 너는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내가 넘겨주겠다.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몰살시키겠다. 이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뭐냐?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이 할 일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딱 묵상할 때 참 아깝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이제 팔면은 돈이 얼마일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세상은 경제성과 효율성이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그게 아니에요.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전에 며칠을 앞두고 마리아가 식사하시는 그 자리에 와서 요즘 시세로 따지면 2-3천만 원 하는 엄청난 값진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다가 붓습니다. 제자들은 열받았어요. 화가 났습니다. 분노하면서 아니 이렇게 비싼 것을 어떻게 한꺼번에 이렇게 허비할 수 있냐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바로 세상의 관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은 달랐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의 동기가 사랑임을 아시고 너는 사랑으로 나를 섬겼다. 그러면서 장례를 예비했고 그 여인을 칭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핵심 원리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경제성과 효율성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으라고 하시고 병거를 불사르라고 하실까요? 그것을 계속해서 놔두면 하나님이 아니라 점점 말을 의지하고 병거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위기가 언제 찾아올까요? 하나님 말고 내가 의지할 만한 대상이 하나 둘씩 늘어나기 시작할 때 우리 삶 가운데는 진짜 위기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이 찾는 첫 번째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먼저 찾습니까? 아니면 돈을 찾고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인맥과 사람들을 의지합니까? 만약에 하나님을 첫 번째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진짜 믿음의 대상은 입으로의 고백과는 달리 하나님이 아니라 돈일 수 있고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빨리 변합니까? 여기 이제 SRT 동탄역이 있는데요. 5분밖에 안 걸리죠. 걸어가는데. 아무도 부산을 2시간 내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미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인구 절벽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탄에 살기 때문에 젊은 세대가 끊임없이 유입되어서 그걸 잘 체감하지 못하는데요. 지금 젊은 세대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들 이제 모임 있어가지고 만났는데, 그래서 하나 소식을 들었어요. 뭐냐? 분당에 있는 이제 대형 교회인데요. 그 교회가 더 이상 목회 초점이 다음 세대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제 60대, 50대 후반 60대의 목회의 전력을 투구하기로 했다. 그 대상을 그렇게 맞추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인공지능이 지금 엄청나게 발전하면서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가족이 해체되고 있고요. 1인 가족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학자들은 앞으로 이제 정착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유목민처럼 노마드의 문화가 될 것이다. 유목민처럼 방랑하고 돌아다니는 문화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아무도 앞날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듭니까? 불안한 마음과 염려가 마음을 짓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에 집착하고 자꾸 뭔가를 채우려고 합니다. 뭔가 보관하고 있어야 마음이 든든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는 이 세상 가운데 우울하고 고독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소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소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걸로 마음을 달래보려고 하는 거예요. 소유함으로써 자아를 확정하려는 것입니다. 확장하려는 거예요. 독일의 사회심리학자 옌스 페르스터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교수가 건강이 급속도로 안 좋아지면서 병원을 찾았어요. 의사가 하는 얘기가 당장 일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쉬어야 합니다. 무조건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렵게 결단을 내리고 쉬기로 작정을 합니다. 이 사람이 하루에 18시간씩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일을 딱 쉬니까 뭐를 해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덩그러니 집에 앉아서 생각을 하다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집을 정리하고 청소하는 일이었어요. 이제까지 수년 동안 집에 가득하게 쌓여있지만 한 번도 쓰지 않은 물건들을 다 정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건 도저히 쓸 것 같지 않아 라고 하는 물건들을 이제 다 버리기로 작정을 했어요. 한 달 동안 집을 치우는데요. 나온 사실 쓰레기라고 할 수 없어요. 그냥 멀쩡한 것도 버렸기 때문에 정리한 양이 얼마냐? 60리터 쓰레기 봉투로 60개를 버렸습니다. 감이 잘 안 오시나요? 60리터 쓰레기 봉지로 60꾸러미를 버렸어요. 그리고 300권이 넘는 책을 다 문 밖으로 내다 놨습니다. 옷이랑 신발도 정리하는데 10분의 9는 다 버렸어요. 그리고 10분의 1만 남겨두었습니다. 자기가 실제로 정리하다 보니까 이게 눈앞에 딱 보이잖아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쓰지 않는 물건이 많구나.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 이렇게 많구나. 내가 벌어서 이것에 헛되게 다 소비를 하고 투자를 하면서 내가 여기서 뭔가 정체성을 얻어보려고 했구나라고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도대체 소유란 무엇인가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나온 책이요, 소유와 포기의 심리학이라는 책입니다. 거기서요, 옌스 교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건들, 심지어 사치품들도 때로는 필수품들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지위를 쉽게 박탈당할 수 있는 이런 사회에서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물질주의에서는 지갑과 시계, 목걸이가 발가벗은 느낌이 들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뭘 얘기를 합니까? 소유와 그리고 소비가 바로 현대사회의 사람들의
정체성과 의미를 준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려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소유는 있어야 합니다. 물질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소유가 많기 때문에 내 삶에 안정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돈이 많아지면 욕심도 커지죠. 그래서 연봉 5천만 원 받는 사람은 6천만 원 받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6천만 원 받는 사람은 7천만 원 받으면 내 삶이 더 행복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막상 그렇게 되면 그것 때문에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평생 벌은 떡볶이 장사를 하든지 아니면 콩나물 장사를 하든지 어렵게 해서 번 꽤 많은 돈을 기부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봅니다. 그러면서도 얼마나 얼굴이 기쁨이 있고 행복한지 몰라요. 돈이 많기 때문에 안정감이 있고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 그것은 착각이고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한테 말과 병거는 뭘까? 내가 하나님 대신에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과 그런 대상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뭘까요? 저에게는 돈입니다. 돈. 고상한 대답을 기대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이게 저의 실체예요. 실체. 지금 이제 개척한 지 3년 차를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 재정에 부족함이 없도록 쓸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자, 그런데 마귀는요, 끊임없이 제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을 이렇게 던져주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이 보신 분들 알겠지만 우리 교회 앞에 저쪽 경부고속도로를 향해서 경부고속도로 이 지하화 작업이 이전과 다르게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시화 됐어요. 그래서 막 하루가 자고 일어나면 또 뭐 새로운 게 막 올라오고 이래요. 그리고 주변의 상가들도 이제 몇 개월 전만 해서도 이제 비는 상가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하나씩 둘씩 상가들이 차기 시작합니다. 제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 이러다가 주인이 갑자기 세를 터무니없이 올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얼마 전에 이사를 했는데 사택 너무 좋아요. 좋은데 이것도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주인이 올리면 어떻게 하나, 이런 불안한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런 건 아니고요. 가끔 그럽니다. 가끔. 제가 이것을 그냥 가만히 놔두고 이 돈에 대한 염려가 제 마음을 지배하도록 놔두면 어떨까요? 실제로는 입으로는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주인이 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내 삶의 중요한 고비, 사역을 결정할 때 주님을 보고 상황이 아니라 주님이 이것을 원하신다 그러면 거기 딱 결정해서 해야 되는데, 돈에 대한 염려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돈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재정이 어떤가? 돈이 주인이 되고 돈이 내 삶의 왕이 되어서 내 삶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잠잠하게 한번 묵상해 보는 거예요. 내 삶에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나? 이렇게 잠잠히 돌이켜보면 오래 지나지 않습니다. 금방 내 삶에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이 주님의 사역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나를,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한 번도 없어서 무엇을 못하도록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었다라는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돈의 마음을 빼앗기는 마음에서 돌이켜서 나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다시금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이번에 부활주일 감사헌금을 이제 산불 이재민을 위한 성금으로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것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이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들과 아픔을 함께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순종해야지라고 하는데 공교롭게 그 시기가 이 부활주일이랑 겹치는 겁니다. 순종하는데 또 제 마음속에 어떤 간사한 생각이 들어오냐면 부활주일이면 성도들이 부활 감사헌금을 많이 낼 텐데 하필이면 그걸 다 하면 재정에 손해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얼핏 딱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목사의 마음에도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적은 금액이지만 이 금액을 이재민들을 향해서 심을 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성금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
복음의 기쁨이 그들의 마음속에서도 꽃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을 주님께서 마음 가운데 주셨어요. 여러분, 돈이 있지만 예수의 이름이 없는 교회는 있으나 마나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점점 갈수록 돈이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우리 마음을 믿음으로 지키면서 오늘 병거와 말을 불살라라, 나를 의지하는 너희 믿음이 되어야지 다른 것을 의지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하며 돌이켜서 돈이 아니라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돼요. 그들에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전부였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할 때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더시티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오직 세상이 주는 안전 그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생명이요 능력이 되고 의지할 대상이 되어서 오직 주님만을 붙들며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진리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사실 이 말씀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처음 주신 말씀을 여호수아가 성취한 것입니다. 1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진짜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 거기에 바로 형통과 평안함의 비결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형통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떠받들고 있는 원리가 바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떠받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거스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변함없는 진리가 없습니다. 이게 옳습니다라고 해도 조금 지나면 또 틀려져요. 제가 요즘에 우리 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그 한참 사춘기를 지내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가 이제 내일 모레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2주 전부터 막 시험 때문에 자기 스트레스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몇 과목 시험 보니 그랬더니 2과목을 본다는 거예요. 참 2과목 가지고 2주 전부터 난리를 치는 딸이 이해가 안 돼요. 이제 과학이랑 수학을 보는데 이 딸이 이제 딸을 통해서 이렇게 질문을 받아요. 때로는 아빠 오매 법칙이 뭔 줄 알아? 오매 법칙? 들어는 본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요. 오매 법칙. 딸이 이제 하는 얘기가 이 오매 법칙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하고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여러분 오매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이 전기 분야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한다. 머리가 괴롭죠? 복잡하죠? 근데 특수금속이 발견이 됐어요. 이 바일이라는 특수금속이 발견했는데 이게 오매 법칙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저항이 있는데요. 전류의 세기가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그 금속에 한해서는. 그러면서 이제 막 오매 법칙이 깨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이게 법칙이다, 이게 진리다 라고 하는 것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수정을 해야 되고 보완을 해야 되는 것이 세상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변치 않고 이 세상이 몇 번 바뀐다 할지라도 수천 년이 지난다, 아니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도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영원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고 할 때 우리 가운데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짓눌리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순종하면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 설교를 쭉 들으신 분들은 아시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성급함 때문에, 때로는 지혜가 부족해서 여호수아는 실수도 하고 불순종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순종하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이전에 아무리 넘어진다 할지라도요, 다시금 마음을 돌이키고 일으켜서 결단하고 내가 오늘 다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작정했습니다라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 이전 것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내가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라고 똑같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알면서 그 믿음이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굉장히 칭찬하죠. 그러나 창세기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100% 믿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사라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웃었어요. 비웃었어요.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자기 몸에 죽은 것을 알면서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나에게 영광을 돌렸다. 나를 기쁘게 했다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후하게, 우리의 순종을 후하게 평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진정한 여호수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연약함과 실수와 실패, 넘어짐, 이 모든 것들을 진짜 여호수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어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호수아와 예수는 같은 이름이에요. 진정한 여호수아가 되시는 예수님께 여호수아의 연약함과 실패와 죄를 다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절대적으로 순종한 유일한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했지만 그 죽기까지 순종한 순종은 우리의 불순종의 대가를 십자가로 대신 받아내신 순종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벌과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그 모든 두려움의 형벌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불순종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순종하고자 할 때 주님은 도와주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이제 말을 배우고 글을 쓰기 시작할 때 이제 자기 이름을 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못 써요. 그때 엄마가 또는 아빠가 아이의 손을 잡고 이름을 써줍니다. 네, 강영구 이렇게 써주죠.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해요? 와, 자기가 썼다고 자랑을 하죠. 그 아이를 보면서 야, 네가 쓴 거 아니거든, 엄마가 썼거든 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보면서 손을 잡아주고 사실은 쓴 거는 부모가 썼지만 그 아이에게 네가 썼다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다시금 내가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아이의 손을 붙들고 글을 쓰는 것처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그래, 잘했다, 너는 내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우리를 칭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프란체스코회의 한 사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힘을 다해 거룩해져라. 만약 연약해서 할 수 없다면 힘을 다해 온전해져라. 그것도 어려우면 마음을 다해 선해져라. 선해질 수도 없거든 마음을 다해 지혜로워져라. 거룩해져라, 온전해져라, 선해져라, 지혜로워져라. 여러분이 네 가지 가운데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자신을 냉정하게 들여다볼 때 나는 거룩할 수도 없고, 나는 온전하지도 않고, 나는 선하지도 않고, 나는 지혜롭지도 않다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사제는 계속해서 말을 해요. 끝내 내 죄의 짐 때문에 거룩해질 수도, 온전해질 수도, 선해질 수도, 지혜로워질 수도 없거든 그 짐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 그분의 자비에 내 삶을 맡겨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기억해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짐을 다 지시고 너 불순종하지 안 되는 거 내가 알아. 내가 온전히 순종하잖아 라고 하면서 우리는 빵점짜리 시험지밖에 맞지 못하는 사람인데 주님이 100점을 맞으면서 이것이 바로 너의 점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며 나갈 때 여러분, 순종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순종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는 기쁨과 자유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하라 라고 명령하실 때 우리는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나에게 할 수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우리는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그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전쟁을 그치고 참 평화와 참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한꺼번에 안 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의 근육을 단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셨어. 그러므로 내가 이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해야지. 그럴 때 내 믿음은 더 단단해지고 더 큰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우리가 결단하며 작정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을 대체하고자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마음에 유혹하는 그러한 믿음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속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오직 변함없이 우리에게 안전함을 주시고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만 믿어라. 그러므로 내가 아닌 다른 것, 그것이 병거이든 말의 뒷발이든 그것을 끌어라. 나만 의지해라.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신뢰의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 변해요. 변치 않는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이 진리의 말씀에 서서 굳세게 서서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처럼 불안에 떨면서 두려움 가운데 뭔가를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담대하게, 담담하게 이 세상을 걸어나갈 수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이라는 찬양인데요,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구원의 손길, 이 땅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하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아멘.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다시 한 번만 고백할까요?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우리 목소리로만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새롭게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믿음을 날마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감당하신 시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또한 피할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날마다 믿음의 근육을 써야 합니다. 쓰지 않으면 점점 후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려움, 여러분이 지금 맞닥뜨린 그 어려움에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지 여러분은 고민하시고 믿음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 말고 다른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 말고 생각나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대신 의지하고자 하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대체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것들을 불사르고 끊어내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님 이 시간 제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돌이켜서 오직 유일한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를 채울 수 있는 그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가기를 원하고 그 주님 앞에 나의 믿음의 근거를 둘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에 내 존재를 걸고 내 마음을 두며 주님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